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아주 오래된 지혜죠. 불교 경전 마하수나타 숫다, 큰 공경의 일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글을 통해서 깊은 내적 평화를 위한 가르침,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카필라와투의 한 승원에 계실 때 시작되죠. 맞아요. 제자들이 막 모여서 분주하게 가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보통은 함께하는 걸 좋게 볼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손자에게 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딱 짚어서 말씀하셨을까? 이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이죠. 네. 요즘처럼 뭐랄까 늘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맞습니다. 왜 무리와 어울리는 그런 즐거움 대신에 홀로 있음이 추리의 행복, 고요함의 행복, 깨달음의 행복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보셨을까요?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봐야겠네요. 경전에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리에 즐거워하고 막 마음을 쏟는 비구는 그런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출리, 멀리 여임, 고요함, 깨달음 이런 행복을 쉽게 얻기 어렵다고요. 네. 반면에 홀로 딱 떨어져서 무리에서 벗어나 머무는 비구는 오히려 그런 행복이나 해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근데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아, 그렇죠.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멀리 여임, 그러니까 내적인 분리, 마음의 분리죠. 아, 내적인 분리요? 네. 세속적인 관계라던가 아니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거. 물론 무리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보통은 쉽지 않다고 보신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마음 쓰기가 쉬우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내적인 고요함, 경전에서는 안으로 공, 아자탐, 순야땀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상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아, 그게요. 모든 대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막 끌어당기는 것들 있잖아요. 온갖 생각이나 감각적인 자극들. 네네.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는 연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안으로 딱 모으고 가라앉히고 하나로 만들어서 집중하는 거. 아, 집중. 삼매 같은 거군요. 그렇죠. 삼매, 사마디에 드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죠. 초선부터 사선까지 언급하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허무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아, 전혀 아니죠. 그게 중요해요. 공은 모든 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어떤 지혜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삼매는 바로 이런 통찰을 얻기 위한 어떤 마음의 안정, 집중력, 평온함 이걸 길러주는 도구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명상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누울 때도 탐욕이나 근심 같은 해로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 알아차리는 거, 쌈빠자노라고 하죠. 네, 아주 실용적인 지침이죠. 말하고 싶을 때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가십거리 이런 거 말고. 네, 왕이나 전쟁, 음식 얘기 같은 거 피하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 대신에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를 대면 욕심을 줄이는 법, 예. 만족하는 삶, 멀리 여임, 계율, 삼매, 지혜, 해탈 이런 쪽으로 대화를 선택하라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해로운 생각,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나 악에 남 해치려는 생각 같은 거 버리고. 네. 유익한 생각, 출리, 악의 없음, 해코디 없음 이런 쪽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5가지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거에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지 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온, 물질, 느낌, 인식, 형상, 의식 이 5가지 집착의 덩어리가 사실은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데 아, 네. 온? 네. 거기에 어떤 고정된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 자만, 아상이죠. 그게 남아있는지 스스로 관찰하라고 해요. 결국 그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계속 지켜보면서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경험의 묶음들을 그냥 관찰하는 거죠. 아,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하고. 스승과 제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이유가 단순히 경전 배우고 지식 쌓는 거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그 실질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런 유익한 대화나 생각처럼 마음을 실제로 닦아서 해탈로 이끌어주는 그 지혜를 얻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나 제자가 명성이나 이익 같은 거에 눈이 멀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걸 되게 경계하죠. 세 가지 재앙이라고 경고했죠. 네. 특히 스승은 괜찮은데 제자가 세속에 물드는 거. 이걸 청정한 삶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해요. 왜냐면 가르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가르침의 왜곡. 그래서 스승을 적으로 대하지 마라. 즉 가르침 무시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하라.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준다고. 부처님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공이 덜 구워진 질그릇 다루듯이 꾸짖기도 하고 가려내서 알맹이만 남기겠다. 네,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하죠. 배움이라는 게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물 삶으로 바꾸는 과정, 그 자체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하순나따 숫다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과 또 고독의 가치 사이에서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연결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깊은 내적 성찰이나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의식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내면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핵심은 역시 공의 지혜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일상의 매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알아차리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 마음 챙김이네요. 네. 그리고 참된 스승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태도.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떨 때 사람들과의 연결이 힘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좀 깊은 성찰을 위해서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각자 다를 텐데요. 그렇죠. 이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실마리나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